이렇게 합시다. 샬롬 샬롬. 아주 귀엽게 잘하시네요. 샬롬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웨인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2022년 늘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넘치고 또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어요.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전염병이 지나고 난 후에는 문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문화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비대면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만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택배 문화가 발전돼요. 저도 어제도 와 보니까 막 택배가 두세 개씩 와 있어요. 예? 뭐 여기 우리 마스크도 1000장을 시켜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달력도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달력을 여러분 사업장에도 걸어 놓으시고 또 집에서도 걸어 놓으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 조금 맞췄어요. 약 50부 맞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맞췄으니까 어쨌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이제 예비 신자 즉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원하면 갖다 주세요. 저도 오늘 몇 부를 아침 청소하고 난 후에 예비 신자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이 달력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얼굴을 환하게, 아유 달력 귀했는데요, 달력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막 여기 여러 군데 갖다 줬어요. 여러분 저것도 하나의 전도지로 쓰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달력을 50부를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두세 부씩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아름다운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딱 보면서 더 불신자들에게 맞는 그런 달력을 만들어서 불신자들에게 많이 줘야 되겠다.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님 한 300부 맞추게 하옵소서. 예, 이제 그때는 꽉 찰 테니까.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 즉 안 믿는 분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택배 문화가 발전됐어요. 요즘에 택배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강서성결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여기 조원집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청년부 그 회장이 부여에 가가지고 배농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와 보니까 또 배즙도 한 박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나눠서 잡수세요. 저기 안에 갖다 놔놨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을 데 없어서 저 안에다가 다 놨으니까 잡수고 싶으면 뭐 가져가서 드셔요. 우리 조 목사님도 도착했죠? 예? 조 목사님 댁도 보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일로 보낸다는 거를 목사님 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게 좋을 거다. 예. 왜냐하면
그 월요일 날인가 뭐 화요일 날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도착하면은 직접 차에 실어 드릴 텐데 그것도 무거우면 또 올라가시기 무겁잖아요. 그래서 직접 택배가 문 앞에까지 갖다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전화가 왔어요.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더니 해마다 그렇게 참 사랑을 전해줘요. 보니까 그 남편은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아주 충성스러운 처녀 집사였었어요. 그리고 아주 뭐 남자 청년들도 많았는데 여자 청년이 회장이 돼가지고 막 끌고 갔어요. 그때 참 청년부가 많이 부흥됐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좀 떨어져서 앉으십시오. 예, 이쪽으로 앉으시고. 예,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 일상적인 일이 있어요. 그렇죠?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일상적인 일. 그게 뭐냐면 밥을 먹는 일, 그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일, 그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돼요. 그죠? 이 불면증은요 진짜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불면증은 여러분 절대 불면증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이 많아요. 옷을 입는 일도 일상적인 일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는 일, 이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은 뭐예요? 결혼을 한다든지, 일생에 결혼을 한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자분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 이거 결혼하는 거, 이거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자녀가 아기를 낳는다.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다.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는다. 요즘 이것도 특별한 일에 속해요. 아주 요즘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일상적으로 계속 그냥 하는 일과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특별한 일입니다. 최고의 이게 기적의 일입니다. 정말 기적의 일입니다.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아주 매로 여기가 시퍼럴 정도로 맞은 적이 두세 번 있어요. 경험상. 왜? 주일날 몰래 도망가가지고 강에 놀러 가고 그랬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넋실하게 맞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도 못 만난 주제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발을 끊어버렸어요. 즉 한마디로 방학해버렸어요. 그게 6년. 근데 6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강력하게 부르셔가지고 부흥회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할렐루야. 저 일생 중에서 최고의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에요. 부흥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2시간 반을 눈물 콧물로
회개시키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은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만날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과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 제사를 18번 1년에 하는 장손집 맏며느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제사도 다 안 드리고 예배로 바꾸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던지요. 그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80리 되는 대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집안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2대째에 목회자가 2명 나오고 장로, 제 동생은 장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목회자가 6명이 나왔어요. 그 3대째.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한 분의 신앙 믿음 때문에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죽어서 빨리 우리 부모님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때 들어요.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않겠지. 사명이 다 끝나야 데려가겠지.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셔서 일하고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막 끔찍한 일들 벌어져요. 막 살인 사건, 막 강도 사건, 묻지마 살인, 뭐 막 엄청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저런 악한 자들을 저렇게 놔두시는데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2년이나 됐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막 무시하듯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다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핍박을 받았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아주 바로 왕이요 애굽을 이 애굽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나일강변에 던져버려요. 그래도 히브리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그냥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강해가지고 아기를 잘 낳고, 그래서 산파들이 왕에게 가서 그래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았다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역을 시키고 재료도 주지 않고 비돔성과 람셋성을 막 건축하라고 그러고 모진 학대를 베풀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세 번째,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코로나지만은 신년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최고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기도 축복 성회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1월 3일부터 5일, 3, 4, 5일에 우리 귀하신 강사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3일 동안 정말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죠. 그거는 보고 기도하세요. 교회 기도 제목을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포예신교회를 비록 지난 11월 28일에 창립예배, 설립예배를 드렸고 그 전부터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것처럼 이 코로나 시절에 개척교회들이, 아니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마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느니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김포 예심교회를 또 이렇게 설립을 했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라고. 저는 그저께 새벽에 설교하고 나서 선포했어요. 금년 내로 여기 다 찬다. 할렐루야. 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벌써 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3분 생겼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하는 분들은 한 5명 생길 거예요. 지금 4명은 생겼어요. 저는요 우리 김포 예심교회는 아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왜 교회 세웠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는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하세요. 때를 못 얻든지 자꾸 전하대요. 제가 영상 카톡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하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냐? 첫째,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우리를 정말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 죽은 상태고요, 혼이 완전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고통당하다가 죽어요. 여기 있는 이 식물이 뿌리가 뽑혀서 뿌리가 하늘로 이렇게 솟아 있으면 말라서 죽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도록 했는데 하와가 가가지고 아담도 같이 따먹었어요. 아마 하와가 가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한테 가서 이거 같이 먹자고 그랬으면 아담이 좀 싸대기를 또 때려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왜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따먹었냐고. 그냥 가서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아담 할아버지도요 여자 말씀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같이 먹네. 같이 먹어서 같이 타락했어. 같이 타락.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와 그런 형벌을 내리기 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원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품어보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실 존재의 이유거든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냅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옛날이 좋았네. 유행가 노래 같으네요. 옛날이 좋았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지금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그냥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즉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요 일생 중에서요 여기 개척 나오고 제일 천국을 실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서울에서요 4층 건물 교회를 제가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4층 건물이었어요.
제 우리 집이요, 사택이 한 40평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10대평 살아도요, 지금이 환경적으로는 작아도 더 천국 누려요. 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요. 제가 신문에 기고했던 거잖아요. 다 비우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의 씨름이지, 내가 전도하는 목사로 남아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지요. 딴 거는 없어요. 하나님 전도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를 3년 전에 벌써 너 전도하는 목사로 남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엄청난 벼락과 같은 명령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목사로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을 가장 강하게 시키는 본부에 들어가서 1년 8개월 동안 훈련을 강하게 받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밀어서 개척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개척도 우리 셋이 했어요. 네 분이 했다. 예수님 계시고 우리 셋.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셨네. 이 송구영신이 11시가 넘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참 반갑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 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요 교육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김포예신교회 세워지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 정말 80년도에요. 제가 개척을 80년도에 한번 했는데 그때도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치병자들이 막 나와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재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하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요 다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숨도 다 주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목숨을 들여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 되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라고 그러니까 부담되시죠? 집안일도 많은데 여러분 집안일도 주의 일입니다. 직장일도 주의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분리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일하.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시리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서요 살림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집안일 살림 잘하면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집안일 빨리 해놓고 또 열심히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일 중에서는 최고의 영적인 일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일 중에서 최고 큰 일은 예배.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를 가장 소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 빼먹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때라 우리가 참 방역 지침 우리 잘 지켜요. 그래야 돼요.
우리 거리 뚝뚝 떼어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척했으니까 다 나와도 거리 제한 뚝뚝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맡은 일, 학생은 공부, 또 직장 다니면 직장, 사업장에서 그 자기에게 맡은 일 잘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믿는 분들이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뭐 좀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뺀질이래. 수요 예배 드린다고 일찍 도망가고 딴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직장에서도요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예? 그리고 영적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냐. 자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어나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고 짐승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고 승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찬송하면 가장 은혜가 돼요. 근데 음은 잘 못 찾아. 어떤 때로는 그를 가르쳐서 음치라고 그래.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 근데 어쨌든 찬송 부르면 은혜가 돼.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빛을 발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네요. 사람들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전도 힘들지요.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온다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는 하지 마세요. 온다는 사람은 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자꾸 억지로 데려오려면 힘들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서 못 오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 제목에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주셔서 명령하시려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면요 한 달 두 달은 좋을 것 같지만 1년 2년 할 일이 없어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싫어. 직장을 못 잡아서 힘든 분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통해서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시는 2022년 한 해 새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